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서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늘 심적인 고통이 컸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까지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더니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라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젖을 뗀 후에 젖을 몇 살까지 먹습니까? 요즘은 뭐 몇 개월밖에 안 먹지만 옛날에는 중학교 다니는 애도 어떨 때는 엄마 젖을 묻고 다니고 그랬어요. 보통은 한 3년 정도까지는 이제 젖을 떼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자 이 한나는 아들을 엘리 사사에게 데려가서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연로한 엘리의 몸종이 되게 하고 성전의 시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엘리의 몸종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킨다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었죠.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 180도 변했어요. 그러더니만 소아시아와 유럽이 다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랫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읽으셨죠? 예, 안 읽으신 분도 좀 계신데 아마 오늘부터 읽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쭉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천지 창조 전의 세상이 어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니까 혼돈이 질서 있는 세계로 바뀌게 되고 공허한 세계가 풍성하고 충만한 세계가 되었고요, 흑암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의 삶은 공허하고요, 혼돈스럽습니다. 또 어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즉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면은요, 분주한 것 같은데 혼란스럽게 삽니다.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공허합니다. 자기의 삶이 되게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당시 사무엘은 어릴 때입니다. 그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안 불렀다. 누워서 자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서 또 누웠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도 또다시 음성이 들렸지만 또다시 가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못 듣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일하는 시종이 여호와를 모르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엘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못 알아듣느냐?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왜 못 듣냐면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말로 그냥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몰라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가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려는구나 하고서는 그에게 이번에는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무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그냥 몸종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주인공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19절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이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장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2주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청기누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주로 중심해서 앞으로 3주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설교를 안 듣고 그 책을 읽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맛깔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엘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하고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찰스 스탠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적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는 바알 종교 시대였어요. 이 바알을 안 믿으면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가 내기를 걸었어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신으로 우리 그렇게 하고 서로 간에 생명을 걸자. 아니 850대 1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당당하게 갈멜산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가 없다면은 그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모한 일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이 돌팔매질을 할 때에 골리앗에게 빗나가기만 했다면 그는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함 없이 산다면 예배도 공허한 예배가 되고요, 기도도 그냥 헛된 기도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두 번째는 고요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즉 침묵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잘 못 듣고 살아왔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개 청구서를 하나님께 날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응답하시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필수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은요,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정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피정. 이 피정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와 같이 합니다. 뭐 일주일, 이주일 같이 해요. 근데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안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반찬 맛있는 안 합니다. 다 침묵이에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침묵하고 나올 때까지는 말 한마디 안 해.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말이 많아. 이 침묵 훈련을 잘 못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말하면 서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해. 누가 먼저 말하나? 우리 누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하게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침묵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면
적어도 한 5분만이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 동안도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좀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저도 교회 일을 의논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해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때로는 한마디, 때로는 한 문장이 정말 놀라웠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우리 같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무슨 깊은 신앙인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나쁜 놈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무슨 신앙이 깊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였습니까?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예배드리러 온 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때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즐기세요. 수없이 많은 소리를 우린 듣고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침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그는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하갈을 데리고 가서 애를 얻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얘기 들었다가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중동의 조상이라고요.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고요하게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는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가 가라고 하니까 그는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기만 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맨날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뒤지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안 하는지 이상하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맡기면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는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른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순종의 이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도 내 의지에 우선권을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뜻과 맞다면 다행인데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무시해요. 특별히 이 가끔 청년 자매들이 와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고 어떤데 내가 결혼해도 되겠느냐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요. 저는 뭐 100% 노입니다. 앞으로 누가 저를 물으러 와도 전 노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자매 청년들은 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스라도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노 하면 그냥 자기 알아서 합니다. 되게 그렇다고요. 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대답을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면서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권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해요.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요, 용서 안 하는 사람 계속 용서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외과 의사며 또 신학 교수, 음악 교수,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왜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겠습니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던 프란시스가
어떻게 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 수도사가 되는 성 프란시스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음성을 듣는 수많은 의사와 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것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은 전문 의사들이 일시적으로 병원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서 선교를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돈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공허한 소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또 고요하게 기다리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